도시락 13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길을 가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요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기독교인의 삶의 덕목 중에서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진리도 그러하지만 늘 우리들의 한계가 뭡니까? 내용은 수긍하는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는 현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반대말이에요. 너희 중 크고자 하는 자, 이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성경의 권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틀렸다고 반대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이걸 기쁨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불우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구제하는 일들은 선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남을 도우면서 그 사람보다 우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또 그래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좀 추구하며 기뻐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덕목들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자, 야고보가 어떻게 섬기는 길, 그 영적인 길을 갔는지 일단은 그의 배경부터 잠깐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자였죠.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인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배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품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품꾼이 있었겠습니까? 품꾼 두고 살 정도면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배 하나가 아니라 배들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것만 봐도 부자인 게 틀림없고요. 또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다루어 봤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만 알았겠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맥이었다. 막강한 거죠. 섬김 받은 자리가 그렇게 익숙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던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던 사실은 성경이 주는 상당히 그 깊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건인데 한 자리 하시면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뢰이 늘 그래 왔던 삶의 모습이지 유독 예수님 앞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가르쳐서 이들에게 그 어떤 그 섬김과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의 자리를 그걸 가르칠지 예수님도 참 난감했을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늘 그렇게 해온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면요. 그거는 형식이란 모습으로 견고해져 버려요. 그러면 형식이 본질이 되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개혁하거나 고친다는 게요. 인간 세상에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근본에서부터 어디가 틀려 먹었는지에 대한 감각이 요한이나 또 야고보나 그의 어머니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무슨 생각을 속으로 하셨을까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참 철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냥 설명을 안 해주고 결론부터 주십니다. 그래, 과연 내 잔을 마시거니 와. 근데 내 좌편 우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의 의도로 보면 죽음인데 너 나 따르다간 죽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요한과 야고보의 자리가 아닙니다. 으뜸이 되고 크게 된 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참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는데 니들이 내 잔을 마신다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 잔은 높은 자리에서 폼 잡고 마시는 잔이 아니라 죽는 잔이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뭐 말하면 뭐 하겠냐 싶어서 하여간 니들이 마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순교의 자리로 갈 것이고 뇌 좌편과 우편은 뭐 솔직히 뭐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지만 실은 하나님이 큰 자와 으뜸이 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와 종된 자, 그게 좌편 우편입니다. 섬김을 갖고 있는 자와 종된 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놨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세하게 말은 안 합니다. 예, 그런 스토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그 다음 번에 열 제자의 반응이요. 그 두 명 뺀 10명,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분이 여기거늘 이런 말이 있다고요. 이거 제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분이 여기겠습니까?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건데 무슨 말이죠? 쟤들이 얼마나 가정적 배경이 세길래 얼마나 치맛바람 일으키고 그러길래 가만 보니까 지들만 윗자리에 가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말이 죽음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왜 왔는지 아냐?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근데 나의 섬김은 그냥 친절, 봉사, 구제 차원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런 차원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말해놓고 당신이 어떻게 섬겼냐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 이걸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섬김이라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들 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니까 섬기면서 사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혹은 야 그렇게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단지 순종한다는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착하고 선한 그런 군자된 도리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서비스 정신 투철한 사람 많고 구제, 봉사, 헌신 그런 거 즐겁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할 때,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그 섬김이 그리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섬김의 영성은요, 바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게 뭐죠? 섬김이죠. 어떻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 나는 섬기는 일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요. 혹은 나 원래 잘났는데 섬기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섬기는 거야. 그것만으로 끝내서도 안 되는 거죠.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그 섬김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사명, 그 사명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본질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저도 뭐 섬기는 마음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섬김의 모습처럼 참 은혜가 되는 게 없죠. 자, 직분 있으신 분들이 뭐 주일날 일찍 나와서 굉장히 힘들지만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찌감치 나와서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식당에서 주방 봉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을 때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저 쪽문 뒤쪽에 그 추운 데서 우리 교인들 발열 체크로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저 얼마나 제가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좀 오래된 직분자들이 높은 자리와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또 섬기는 사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거룩한 궁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경배예요, 경배. 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예수님께 시험조차 하지 않습니까?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마귀가 대신하고 싶은 거죠. 야고보가 크게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으뜸의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아, 그것이 순교의 모습으로 성경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으뜸이라고 말할 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으뜸으로 여기는 게 있고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기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의 으뜸은 절대로 우리의 으뜸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으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섬기는 자리와 종의 자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을 때 거룩한 궁리를 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면 섬김 받는 자리에 갈 건가? 이거 궁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리에 갈 건가? 이걸 궁리하고 그 마음을 중심에 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길로 우리들의 인생을 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